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네, 아멘. 제가 취미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재능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참 많은 취미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악기 연주는 그냥 어느 정도 제 혼자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개의 악기를 제가 또 만질 수가 있고, 또 사진, 예전에 사진 찍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휴대폰 카메라가 너무 성능이 좋아져서 잘 안 들고 다니는데 SLR이라는 카메라 혹시 아십니까? 시커멓게 무기처럼 생긴 렌즈 막 이만하게 대포처럼 튀어나와 있는 그런 렌즈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취미를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에 자동 모드로 찍는 것보다 수동 모드로 찍으면은요, 정말 사진이 다양하게 찍히고 정말 예쁜 사진이 찍힙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 SLR 카메라로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초점을 잘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점. 예를 들자면 이런 사진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았을까요? 예, 뒤쪽에 피아노에 맞은 거죠. 이 SLR 카메라는 자동 모드로 찍으면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지만은, 그러나 초점을 자기가 잡는다고 잡았는데 잘못 잡으면은 주인공은 흐릿하게 보이고 뒤에 물건만, 뒤에 배경만 선명하게 찍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점을 잘 잡으면 사진이 이렇게 예쁘게 사진이 찍힙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어젯밤에 이제 둘째 딸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초점이 잘 맞으면은 예쁘게, 실물보다 더 예쁜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의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씩 찍어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시면. 어디 여행 갈 때 목사님 한번 같이 가시자면 제가 카메라 들고 가서 예쁘게 우리 성도님들 찍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초점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도를 통해서, 그 초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올바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처럼 초점을 잘못 맞출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엉뚱한 관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초점이 잘 안 맞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요. 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마엘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비어있는 13년의 시간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 나와 있죠? 86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일까요? 99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기록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숨은 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초점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너는 그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자녀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육체를 통해서 얻은 자녀는 이삭,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친자식은 이삭 딱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99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을 친자식처럼 키우면서 자기에게 있던 모든 유산을 다 이스마엘에게 물려주겠다. 그런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자식이었습니까? 비록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었지만은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던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행복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복했을 것이기에 기록할 내용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여종의 아들이었지만은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웠기에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이고 추억도 많았을 것이고 이야기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 큰딸이 14살이고 둘째 딸이 8살이에요. 이 10여 년 넘게 이 두 자녀를 키우는 동안 저에게 참 행복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리면서 거의 저의 페이스북은 아이들의 성장 일기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참 너무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냐 하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췄으면 좋겠다.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두 딸들을 바라볼 때 참 많은 행복을 느낍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의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참 많이 행복하고 그때만 생각하면은 참 많이 웃음을 짓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86세가 되어서 비록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은 친자식처럼 키우면서 일어났던 행복한 이야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하려면은 10,000원씩 내고 해라. 하여튼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자랑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86세에 얻었기에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그리고 그 소중한 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아브라함의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그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이런 경험했었던 행복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일어났던 일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는데 기록된 내용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속 시끄러웠던
집안에 일어났던 전쟁과 같은 그 이야기들만 창세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13년의 세월, 86세부터 99세가 되기까지 이 13년의 세월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행복한 일은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아무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또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속 시끄러웠던, 임신하면서부터 속 시끄러웠던 그 가정사가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대를 이으려고 했던 이 방법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자라나가는 그 기록을 생략함으로써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마엘 사건을 통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비어있는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리고 하갈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13년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비어있는 그런 시간처럼, 의미 없는 시간처럼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13년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려는 것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일종의 사건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마치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사진,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 17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7장 1절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창세기 12장 이후의 창세기 12장부터 생각해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5세 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에만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쫓아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흘러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서서히 불신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포기를 합니다. 자녀를 가지는 것. 포기를 하고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그런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15장 5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으로 자녀가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셔놓고는 왜 안 주시냐? 그 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곱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언약을 한 가지 맺으셔요.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언약인 바로 횃불 언약이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자, 그 횃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은요, 이제 재물을 놔두고 그 재물을 쪼개요. 그 재물을 쪼개서 양쪽에 놔두고 언약을 맺은 두 사람, 당사자들이 그 재물 사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의미가 뭐냐? 우리가 너와 내가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의미가 바로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언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17절에 보면은요, 횃불 언약을 주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횃불 언약은 하나님만, 그 횃불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정도로 강력하게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쪼갠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횃불 언약, 창세기의 유명한 언약을 주십니다. 자, 그 약속을 받고 이제 10여 년이 더 지납니다.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죠. 안 생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불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였던 사레마저도 뭐 포기할 만하죠. 나이가 많으니까. 80이 넘었으니까 포기할 만하죠. 자, 그러니까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자고 16장 2절에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레 이 부부가 약속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들어보니까 그럴 만하다 싶은 생각인 것 같아서 찬성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10년 만에 또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을 통해서 일단은 임신은 했습니다. 자,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토록 원했던 자녀가 이제 뱃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집안이 좀 평안해지고 웃음꽃이 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6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웃음꽃이 피지 않아요. 그죠?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종에서 첩으로 신분 상승했던 이 하갈이 정신줄을 놔버렸는지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막 멸시하는 거예요. 그죠? 종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레를 막 멸시합니다. 보세요. 아내 사라가 먼저 그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갈 때문에 이 사레가 마음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멸시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사레가 이 뚜껑 열려가지고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보, 저 종 니은을 내쫓아버리자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냅둘 수가 있냐고. 내쫓아버리자고. 멸시받는 것 때문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한없이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죠? 16장에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두 명의 여인 때문에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로 굉장히 속 시끄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속 시끄러웠던, 정말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로 속 시끄러웠던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에게만 속 시끄러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 시끄러웠던 이스마엘 사건이 아브라함의 집안에만 시끄러웠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도 불편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13년 후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7장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배경이 다 이해되어지셨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17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17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완전하라, 이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전혀 부담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완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완전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면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감 없이 통과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본문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99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는요? 86세. 자, 그러니까 75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서 떠나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생각해 보세요. 86세부터 99세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의 그 13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안 그래도 이스마엘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속도 시끄러운데 하나님마저도 내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버린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말이 13년이지 아마 이 13년의 삶은 아브라함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죽음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13년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16장 16절이 그 답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즉 아브라함과 사레가 대를 이을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손을 이어갈 방법으로 선택했던 그 이스마엘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장 1절의 말씀은요, 저는 위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책망하시는, 훈계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3절에 보면은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부름을 받고 떠났지만 친자식이 없이 무려 2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기다림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델이 될 아브라함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13년 동안 빚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빚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7장 1절에 완전하라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완벽을 뜻하는 완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완성을 가리키는 온전함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품과 성품과 또 성격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들 이삭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온전함, 그 마음의 온전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마음, 온전한 성품,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요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온전함을 어떻게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낼 수가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어떤 경험을 의지하거나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약하여지지 않는 것,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치더라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완전함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탐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완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확증하시면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아브라함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만인 천하 만민의 아버지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세워나가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존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확장시켜 주시면서 6절부터 보면은 다시금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은 그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을 순종하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변화가 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4절에 그리고 2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언약을 지킬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너희들도 내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언약은 그의 백성들의 살에 새겨주시겠다라는 이 할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표징을,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체적인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약하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의미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또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결단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을 하면서 평안할까요? 두려울 때가 있을까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두려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목회를 어떻게 계속 20여 년이 넘게 이 대구 성도교회를 책임질까?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최근에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기획팀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광고가 나가고 있지만은 아무런 호응도 없는 현실 앞에서,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저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이러한 목회를 해볼 것이다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 사역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솔직하게 두려움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또 건강하게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장시켜 나가는 것도 담임 목사의 책임이죠. 부흥시켜 영혼이 살아나는 부흥을 시켜 나가는 것도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세우고 부흥시켜 나가려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의 욕심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갈등이 많이 생기고 고민도 많이 생기면서 두려움도 많이 생깁니다. 제 동기들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도 그래요. 담임 목사 되니까 행복하죠? 라고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혼자 기도하면은 행복한 것 같은데 참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그런 불안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있지만은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삶의 상황들을 보면 어때요? 달라질 것 하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약속인가? 그냥 환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아무런 호응이 없다고 해도 호응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두들기면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두들겨 갈 것입니다. 감사하게 제가 참 많이 고민이 되어졌어요. 광고가 나가는데도 한 분도 호응이 없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이 되어졌는데 지난주에 저녁에 이제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길이 또 열려졌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새롭게 또 제가 이 길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길을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길이 막혀 있다면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막혀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피해서 또 아니면은 뚫고라도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뚫고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문 열어보고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또 저 길로 가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호응이 좀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기획팀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평생에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별처럼 티끌처럼 모래처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때에 그것을 못 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자를 붙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더해주시고 능력도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을 추억해 볼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우리의 신앙, 모든 것에서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절망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기에 바라기는 오늘 유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